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또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9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삶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노력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되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궁금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무슨 종교적인 어떤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자연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를 바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옳은 행실이다라는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짐승 세력과 거짓 선지자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께 잡혀서 결국 유황불못에 던지는 것까지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 음녀의 세력이라는 게 단지 역사를 통해 확인한 어떤 로마 가톨릭, 이슬람 이런 존재만이 아니다. 누구라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음녀, 거짓 선지자의 개념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신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길, 자기 욕심대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다. 그게 이제 음녀다라고 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시대에도 이미 그런 존재들이 나왔다고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하는 걸 봤고요. 또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적용해 살펴볼 때 로마 가톨릭이나 이슬람 같은 존재들도 나왔고 더 나아가 시대마다 아마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화와 과학이 발달한 미래의 시대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목적을 가진 수많은 형태로 그런 이 거짓 음녀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녀나 거짓 선지자라는 존재가 어떤 단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왜곡하며 등장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 기억을 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음녀나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짐승 세력과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유황불 타오르는 불못 그 지옥에 던지셨다고 그랬죠.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은 붙잡혔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한 자들 이런 이적으로 막 이적과 같은 그런 눈으로 막 유혹시키던 그런 자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둘은 어떻게 됐다고요?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떤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좀 나오는데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게 이제 음부와 낙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나 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가게 될 죽은 후에 그 가게 될 음부가 있거나 또는 성경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 전까지 있는 것이 음부와 낙원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영원히 이제 살아가게 될 고통을 받으며 살든 축복 속에 살든 그런 장소가 천국과 지옥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아직 지옥에 들어간 존재들은 없다고 봐야죠. 하나님 심판 이후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20절을 참고하니까 이제 그곳에 음녀나 짐승 세력, 거짓 천사들이 들어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날 이 시대 속에 각자 그 음녀처럼 짐승 세력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그렇게 유추가 가능하니까요. 자, 그리고 지옥이라는 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늘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탄도 두려워하는 심판과 징벌의 장소라고 그랬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처럼 존재하려던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심판을 받고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 죽은 사람들이 전부 음부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 음녀하고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 잡혀서 유황불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보면 3절에서는 늙은 뱀, 곧 마귀요 사탄인 용이 천사에게 잡혀서 또 어디에 잡히는 게 봅니다. 1000년 동안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밑이 없는 지옥의 구덩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20장 1절부터 읽을까요?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들어간 무저갱은 지금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과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좀 여러 가지로 죽음 후의 장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는 음부에 대해서 뭐 다른 표현들이 뭐 다른 단어들을 통해 설명하기도 하지만 결국 음부와 낙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무저갱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연옥이라는 어떤 개념을 집어넣어서 연옥. 그러니까 결국 죽은 영혼들까지 막 거기서 돈을 막 헌금으로 우리가 바치면 천국의 계단으로 점점 계단이 이렇게 몇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게 된다. 점점 올라가다 보면 천국이다. 그런 식으로 이상한 엉뚱한 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하고 그렇게 이제 죽은 영혼까지 돈 벌어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짐승과 음녀,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그리고 이제 사탄은 무저갱으로 잡혀 들어가는 이런 이제 심판이 벌어지게 되고 비로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도 하는 곳에 있었던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4절, 5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부활이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는 상태라. 거기 어디에? 음부라는 거야. 어쨌든 이 낙원으로부터 부활하는 이 부활을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목배임 당하고 핍박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낙원으로부터 부활이 있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이게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던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낙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지금 우리가 살핀 7번째 나팔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여기서 죽은 사람 누구라고요? 낙원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이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누린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나머지 불신 속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있는 그 죽어 있는 자들은 바로 음부에 있는 자들. 그 천년이 지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백보자 심판의 때에 부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그들의 행한 행실을 따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걸 바로 두 번째 사망이다. 이제 그렇게 20장 14절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자, 어쨌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죽어가는 둘째 사망, 마지막 영원한 사망인데 그거와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다스리는 상태가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며 다스리는 세상이 될지, 아니면 죽었던 사람은 영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보는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지, 그건 뭐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다른 설명들이 성경에 자세히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근거 없이 너무 상상으로 유추하면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왔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구약에서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몇몇 군데에서 천년왕국의 삶일 수 있겠구나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예언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같은 걸 보면 그런데요.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65장 20절.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그렇게 보면 어쨌든 여기서는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100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이렇게 65장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 새하늘 새 땅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런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어떤 천년왕국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지금 모든 심판이 끝난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어쨌든 이 지구가 새로운 생태계의 세상이 되는 것처럼 아마도 천년왕국의 세상도 분명히 그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걸 보았을 때 뭔가 분명한 어떤 생태계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있는 그런 세상일 것인데, 홍수 이전 세상이나 또 에덴 동산과 비슷하면서도 다를 거고, 그렇게 또 이제 낙원을 생각해보면 낙원과도 같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천국이나 새하늘 새 땅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천국도 분명히 또 다른 곳에서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어쩌면 구약에 지금 이렇게 여러 곳에서 보여주던 그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이런 말씀들이 아마도 천년왕국의 세상의 모습을 말하였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분명한 특징은 사탄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들이 없는 세상은 분명하죠. 왜요? 지금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이 전부 예수님께 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무적행에, 그러니까 사탄은 무적행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지옥에 떨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영육의 세계가 아무튼 함께 소통하는 세상인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마치 천사와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여러 곳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 근거한 천년왕국의 모습을 좀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천년왕국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그 상황을 보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또 이렇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을 근거로 본다면 뭐 사람들이 뭐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라고 그랬고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00살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긴다고 하니까 분명히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또 그 내용을 볼 때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세상이라고도 보이고요. 또 8절을 참고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존재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천년왕국의 시기에도 자손을 낳고 여전히 자유지를 지닌 어떤 그런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걸 우리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자세한 어떤 것은 알 수 없으나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약간씩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유추해 볼 때 아마 이 정도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7절부터는 그 1000년의 기간이 끝날 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풀려나서 다시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은 똑같은 수법이에요. 뭐예요?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욕심과 탐욕에 빠지는 사람들의 수가 결국 여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홍수 심판보다 더한 종말의 그 엄청난 재앙을 겪고 그렇게 천년왕국으로 살게 됐음에도 또 저들의 본능과 욕심, 탐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에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전쟁이 또다시 벌어진다는 이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통해서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최고의 순수한 땅,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선만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개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첫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심, 탐욕에 빠져서 무너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 천년왕국에 지금 사탄이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별 말이 없다가 끝났을 때 사탄이 또 놓이니까 또 그렇게 됐더라.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 종말의 심판 이후 천년왕국 끝에 발생할 일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곡과 마곡 이 전쟁을 말하는 건 당연히 그 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알게 그걸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가 계속 이란과 함께 연합해서 뭐 결국 중동권들이 다 합세해서 그렇게 보면 이슬람권과 이런 게 합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뭐 침공하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를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볼 때 이 10장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곡과 마곡이라는 어떤 뭐 러시아와 관련된 뭐 이란과 관련된 그렇게 연상할 게 아니라 그렇게 대적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종말의 재앙으로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된 다음 세상에서 벌어지는 미래의 사건이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시기적으로 분명히 천년왕국 이후에 생긴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고, 그런 그들의 불순종하는 행위를 두고 이제 곡과 마곡과 같은 상징적 용어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계시록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잘 연결해서 알지 못하면, 이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막 뒤죽박죽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싸움 박다, 여기도 싸움, 다 끝난 줄 아는데 또 좀 막 곡과 마곡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거죠. 자칫 여러 해석들로 인해서 더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렵다고 포기하게 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스토리라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시간적 흐름을 도표로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 나갈 때 혼돈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한 거니까, 여러분 계속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잘 읽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드디어 이제 무적행이 아니라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죠.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그러니까 이미 19장 끝에 심판받았잖아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게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천년 왕국 끝에 벌어지는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의 군대와 그들의 성을 포위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 잠시 풀려난 사탄에 의해서 욕심을 자극받은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고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홍수 심판 이후 정결하게 된 그 깨끗한 세상에서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된 그런 세상에서든, 또 지금 우리가 살핀 천년 왕국 세상의 끝이든 완전히 뭐예요?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이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헌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정신을 계속 심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법치국가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가 이미 역사를 살핀 것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이 가톨릭이 만들었던 그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이 세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하는 정신을 주셔서 이 세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여기에 또 거짓 사탄의 가치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탄의 거짓 종들이 자꾸 동성애를 비롯해서 쓸데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하려고 하고, 이 거짓이 진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술책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대항해 싸우고 바른 하나님의 법도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놀라운 이 세대 후에도 또다시 인간들은 자기의 본능과 욕심에 유혹돼서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각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건 참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걸 주신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주인의 뜻까지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아낌없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도 광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들은 인간이든 천사이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삶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괴물이 되고 악마가 되고 사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짐승의 세상보다 못한 추악하고 추접스러운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오직 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성경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이 성경만으로 충분한 곳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그래서 잃게 되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든 천년왕국이든 교회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감흥과 놀라움을 주는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기보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의 유일하고 바른 삶의 기준이 되게 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또한 우리가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더 곳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도, 학교, 사회와 국가 모든 관계 속에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온 열방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빛과 소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말씀을 항상 멀리하고 늘 이순위로 미루며 마치 달과 지구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과 우리 교회에서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만으로 충분한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가치만이 나를 주도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끝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복잡하다 어렵다 하면서 살피기를 미루는 그런 말씀에 게으른 그런 태도를 떠나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주는 근거를 따라 살펴나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만으로 충분한 이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의 그 가치가 나를 지도하는 옳은 행실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